성령님께서 두 명을 따로 세워 일을 맡기셨다. 그 부분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이 등장하죠.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이름의 순서를 쓸 때 누구부터 쓰겠습니까? 중요한 사람과 우선시 되는 사람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뽑혔다고요? 제일 고참하고 막내하고 선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된 사도급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직 크리스찬 색출 암살 특공대원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암살 특공대원,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또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암살대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익숙한 공식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흘려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한 조합이에요. 왜 어색한 조합인지를 3절에 근거를 두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첫째하고 막내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거를 다시 이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인데 안수하여 보냈다는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 그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거? 하고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환상적인 조합으로 따지자면 마나엔과 바나바를 보내야 돼요. 마나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봉한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인맥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어요. 어디를 다녀도. 아니 세상에 헤롯하고 분봉한 헤롯하고 같이 자란 배다른 그 형제급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바나바하고 다녀봤어요. 이 뭐 신분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암살 특공대원 출신, 더군다나 막내를 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맞습니까? 라고. 바울처럼 고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시므온을 니게르라는 이름에서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루기오도 역시 구레네가 리비아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인 걸 보면 서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놔두고 하필 바울이 선택된 그 예언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켜내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쓰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이고 무당 기도예요. 기도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여지껏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최고의 고참과 막내를 함께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하필 사울이었던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하셨을까? 될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한 조건의 사람, 과연 이 사람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쓰면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은 안 되는 사람, 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의 사람을 바나바와 함께 같이 붙여서 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3장 얘기가. 자, 이제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총독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예수와 사울. 바울, 가짜 마법사에게 10절에서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치고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총독이 주를 믿고 가르침에 감명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 가서 눈 쫙쫙 멀게 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이렇게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믿었을 거예요 벌써. 이런 기적은 바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 거짓 선지자들을 눈을 멀게 해놓으면 꼼짝 못하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 기적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만약에 다른 사람, 합당했던 그 사람들과 바나바와 함께 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하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시고 그 능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희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해. 단 너희들 그 전에 내가 했던 얘기들에 순종을 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원래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출발한 회사예요. 이 넷플릭스 원래 사장이 비디오 대여가 연체되자 연체금 내기 싫어서 만든 회사예요. 이 CD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다시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즐겨할 만한 CD를 찾아서 보내주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다가 드디어는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하게 돼서 이제는 CD를 빌려주고 빌려받고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회사를 만들었죠. 한 영화의 썸네일을 3,000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썸네일이 뭐냐면 그 영화의 부분 컷이에요. 그걸 한 영화당 3,000개씩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6명의 이 아이디가 하나씩 각자 있다고 생각하면 그 6명의 영화에 킹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한테 보여질 때 각자 다 썸네일이 틀려요. 왜? 내가 원하는, 저는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킹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액션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은이는 그 로맨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킹덤에 있는 로맨스 부분에 있는 썸네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매료될 수밖에 없죠. 또 영화의 장르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르가 뭐예요? 액션, 로맨스 뭐 이렇게 몇 개, 한 10개나 되나요? 근데 넷플릭스는 영화의 장르를 7만 6천 개의 종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폭력적이다, 그렇지 않다,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뭐 감각적이다, 뭐 그 영화의 상을 받은 것이다, 작가가 누구다, 작가가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거를 7만 6천 개를 다 일일이 구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좀비 영화를 한국에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사실 실제로 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10만 명 정도만 좀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들어라 하고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까지 줘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100여 개의 나라에 넷플릭스가 공급되어 있으니까 10만 명에다가 100여 개의 나라가 뿌리면 10만 명씩만 공략하면 1000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1000만 영화는 모두가 좋아해야지만 되는 영화, 마블 영화, 이게 1000만 영화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뜯어 고쳤어요. 10만 명만 좋아해도 돼. 그렇게 10만 명씩 10만 명씩 10만 명씩 모아서 100개 나라에 퍼뜨려서 1000만 영화 내가 만들어줄게. 얼마든지 콘텐츠만 좋은 거 만들어라. 우리가 배포해주겠다. 인텔이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빅데이터와 스트리밍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다 빼앗겼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왜 빼앗겼을까가 오늘 핵심적인 얘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된 것들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디즈니도 살아남기 위해서 디즈니라는 회사가 원래 디즈니의 그 회사 가치관은 공상적인 거, 만화적인 것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원래 가치예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만화로 시작했지만 그 만화를 몸으로 경험하고 만지게 하기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화를 보고 만질 수 있게. 디즈니가 최근에 뭐를 샀죠? 주나? 마블을 샀잖아. 마블은 무슨 회사냐면 마블은 만화책 회사예요. 근데 그 만화를 사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게 디즈니는 투자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식과 다르게 전 세계에서 로봇에게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디즈니예요. 몰랐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디즈니가 로봇에게 투자해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서 마블처럼 그렇게 팔려고.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놓칠 수 없는 안정과 자산을 뿌리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마블을 사고 그런 거예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도 많고 과학적이고 뭐 IT의 최고의 그런 회사였는데 왜 인텔은 그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거에 뒤처져 있을까요? 인텔은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대항마가 없었어요. 혼자 독주했어요. 경쟁 상대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안정된 기술과 자본으로 안주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할 필요성 그리고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넷플릭스에 밀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KBS 요즘 인기 드라마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보셨죠? 라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7%. 요 2020년도에 37%면요 거의 대장금급이에요. 옛날에. 이 대단하긴 한데 이 대단함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한두 개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 때문에 KBS는 다른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거나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예능마저도 이제 넷플릭스에 뺏기고 있어요. 넷플릭스 가서 봐요, 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바울이 했던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키프로스와 살라미와 바프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로 복음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력이 없든지 기도를 덜 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 사도행전 시대만 있고 지금 현대에는 사라진 것이라서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만 순종함이 먼저죠. 상식을 뒤집는 순종. 바나바, 바울을 어떻게 같이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 원숭이가 손에 쌀을 짚고 놓지 못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한 채 놓지 못한 채로 37%밖에 안 되는 시청률에 우리는 매달려 있습니다. 46절 후반부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가 준 그 율법, 안정되고 이 율법만 지켜내면 뭐 이방인인 누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주었던 율법에 매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11조, 감사원금, 주정원금, 장학금금, 성교원금 봉투. 그것만 있으면, 그거에 37%라는 시청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노인들만 남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노인들이 내고 있는 37%의 시청률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그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 이후에 교회는 분명히 변화되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투자들을 회사들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며칠 전에 놀라운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의 씨앗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팻말이 나붙었어요. 씨앗교회는 곧 예배당이 없어집니다. 그 씨앗교회는 예배당 임대를 포기하고 보증금 3천에 월세가 70인데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임대를 빼버렸어요. 교회가 공동체 그 가정이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예배당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얼마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이 교회는 순복음 교회예요. 처음에 한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3명의 목사님을 더 합류를 해서 4명이 공동으로 한 주에 한 분씩 설교를 하는. 그리고 교회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전부 구제비로 다 흘려보내고 목사님들은 따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인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60명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어려워지고, 뭐 교인 중 몇 명, 뭐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뭐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왜 정부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리더들 그룹 안에서 걱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다음번에 이거 다 주고 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대표된 목사님이, 나도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어떤 교회도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교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교인이 교회이지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막는다면 그 가치를 버리고 나중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살아남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30만 원씩, 청년들에게는 10만 원씩을 한 10개월 정도까지 지급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안 주는 걸 뿐이죠. 가지고 있는데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37%,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벌벌거려서 더 이상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못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유대인처럼 붙들고만 있는, 37%가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